의 전심으로 동참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람셋을 지나 이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오는데 장정만 이제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노인과 젊은이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학자들 말로는 60만 명 정도면 장정만 60만 명 정도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무리가 약 200만 명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잡 민족도 함께하고 있다고 38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본 사람이든지 원래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던 자들이든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종되었던 민족이었든지 또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보고 함께 나온 사람이든지 이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떠나는 이 첫 여행에서 첫 번째 식사로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은 이 발효되기 전 이 반죽을 가지고 만든 빵인데 이 발효시킬 정도의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이집트를 나올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급하게 나와야 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과정은 우선은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추방당하듯이 급하게 쫓겨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홍해 앞에서도 이집트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거는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온다는 것, 또 이집트 병사들에게 홍해 앞에서도 쫓기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죄로부터 얼마나 급하게 떠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나오게 된 이 지난 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밤이었습니다. 지켜주신 밤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겁니다. 죽음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자들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죄로 뒤덮인 세상 속에 어두움으로 덮인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요. 알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밤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할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규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 밤, 여호와의 밤을 보내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나가야 되는 규례인데 그걸 일곱 가지 법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월절 식사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유월절 식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들이죠. 43절과 45절 말씀 보면 이방 사람, 거류인, 타국 품꾼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지금 같이 있으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방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방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잔치의 자리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류인입니다. 거류인은 히브리어로 토샤브라고 하는데 그 방문계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함께 눌러 앉아서 살아갈 마음은 없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타국 품꾼이라고 합니다. 이 타국 품꾼은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지금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타국 품꾼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면 뭐라도 좀 떨어지겠거니 싶어서 지금 잠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유월절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에 팔리거나 계종을 통해서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서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기꺼이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타국인은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데요. 이 정착한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냥 완전히 그냥 엉덩이 들러붙어 가지고 눌러 앉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또 4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들을 향한 차별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 외에 한 집에서만 먹고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내 네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결국 이 유월절 규례라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하신 그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잊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사역지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던 분들 중에 이 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 꽤 오래 거류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한국에 있는 이 외국인 전도에 굉장히 이 열심을 내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막 저에게 막 사진을 막 보여주시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 했더니 어떤 이 남자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트랜스젠더예요. 이 트랜스젠더였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믿기로 작정을 했고 지난날 이제 자신이 막 성전환하고 했던 그런 자신의 지난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살아가겠노라 결심하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전도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 앞으로 함께 복음 생활을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저는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로 막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트랜스젠더였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이 치료하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겠노라. 내가 그 가운데 회복되겠노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차별하지 않고 한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좀처럼 이게 다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 스스로 뭔가 다짐하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건데 한마디로 저 안에도 이제 고집이 막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한 사람들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이 법이 정지가 되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차별받았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향해 올라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뒤에 그들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이끌어낸 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다시 한 번 더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이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저기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방 사람이고요, 거류인이고요, 타고 품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죄로부터 급하게 떠나오는 것이고 또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것처럼 죄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과 함께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지는 못하는 이들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일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